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오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70년대에는 프로레슬링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텔레비전이 귀했어요. 그래서 흑백 텔레비전인데 시골에서는 프로레슬링 경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텔레비 있는 집 마당에 죄다 모여가지고 함께 텔레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김일의 프로레슬링 그걸 보기 위해서 어느 집 마당에 한 2, 30명이 모여가지고 마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흑백 텔레비로 김일 프로레슬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전 국민이 열광했죠. 김일이 박치기로 그냥 외국 선수를 제압할 때는 그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열광을 했습니다. 옛날 시절 이야기죠. 근데 그때는 전부 사람들이 그걸 전부 진짜로 믿었어요. 다 프로레슬링 진짜로 하는 걸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장영철이라고 하는 그 레슬링 선수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프로레슬링은 쇼다. 그렇게 폭탄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프로레슬링에 대한 실상을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실상을 알면서부터 서서히 이제 인기가 식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자가 김일 선수를 방문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김일 선수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병원에 있을 때 기자가 방문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프로레슬링이 정말 쇼였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일이 병상에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허허허. 어차피 인생이란 것이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명언을 얘기했어요. 어차피 인생이란 게요, 한 편의 드라마예요. 모든 것은 다 드라마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들의 인생도요, 한 편의 드라마예요.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주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거리가 있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성령이 계시다 말씀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간구해야 할 바를 간구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자식 농사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목사님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했는지 그렇게 양육했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은 자신은 뭐 자식들 위해서 뭐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해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는 이 세 가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요. 아이가 학교 갈 때 안고서 기도해주고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또 안고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항상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격려를 해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자기 아이들한테 한 번도 꾸중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기를 주었다 그래요. 잘하고 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 줄 때 아이들의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용기를 갖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맛있는 것을 사주었다고 그래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아이가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아이가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욕구가 있잖아요. 그 먹고 싶은 걸 먹을 때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러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아이한테 해준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물을 주고 걸음을 주었지만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지는 거 이런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를 띄울 때 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 이치예요. 열심히 나무를 깎고 돛을 달잖아요. 그리고 강물에 배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그때 적당한 시기에 때 맞춰가지고 바람을 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바람이 불어줄 때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배를 깎고 돛을 달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배가 가도록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했어요.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요, 내 등짝도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인데 내 등짝도 보지를 못해요.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열쇠가 자물통에 맞아야 열쇠가 철커덕하고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이 핀트가 맞아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핀트를 누가 아느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핀트가 잘 맞아가지고 자물통이 철커덕 열리듯이 문제 해결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에도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협력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비록 연약한 종이지만 연약한 힘이라도 보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연 못지않은 조연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조연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 돼요. 드라마에는 주연만 나와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조연이 있어요. 그 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선봉장에 서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모세가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내려와요. 그럼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자꾸 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앉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양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겁니다.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주연과 조연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개선 장군처럼 들어왔지만 기도해준 모세와 아론과 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승리 뒤에는 이런 주연과 조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합력하여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입교하기 전에 있었던 훌륭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입교를 한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전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바울을 옹호해 주었어요. 우리가 바울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바울을 거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믿어주자, 받아주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발을 붙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의 이런 넓은 마음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큰 손실을 잃었을 거예요. 큰 손실을 가져왔을 겁니다. 이렇게 조연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연이 될 수는 없어요. 주연의 자리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주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연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 주연은 못 되더라도 좋은 조연은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조연들이 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막 싸우는데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사모님한테 소리쳤다는 거죠. 부부가 사랑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부부는 감동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소리치고 나니까 자기 입에서 명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할 때까지 사랑이지요. 결혼하기 전까지 사랑이지. 가정 이루고 살면요, 그때는 사랑으로 산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감동으로 사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는 모습에 감동하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애들 키우고 살림하는 거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런 감동으로 사는 거지요. 부부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살아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정이 합력하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씩 부족한 점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도 니들이 서로 보충해 가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 부족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작은 힘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그게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연은 안 되더라도 조연으로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양자에서 맏아들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존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라는 표현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녀로 삼아 준다는 거는 양자라는 거예요.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제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맏아들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서는 상속자요 대표자라는 이야기예요. 장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처음에는 양자로 입적이 되었으나 이제는 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장자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신분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 LG 그룹에서 지금 재산 문제로 소송이 걸렸어요. LG 그룹은 현재 구광모 씨가 회장입니다. 젊은 회장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재산을 다시 분배해달라는 소송을 건 거예요. 예전에 그 재산 분할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어머니와 그 여동생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 구광모 회장은요, 원래 이 집안의 아들이 아니에요. 선대 회장이 이제 구본무 회장인데 그 회장한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LG 그룹은 이 구씨 집안에서 하는 그룹인데 이 구씨 집안은 특이하게 또 장자가 모든 경영권을 갖는다고 하는 그 철칙이 있다 그래요. 그 집안 뭐 가풍이 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은 집 아들을 데려다가 큰 집에 입적을 시킨 거예요. 양자로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광모 회장이에요. 작은 집 아들을 큰 집에 입적시켜가지고 장자로 만들어서 회장을 이제 맡기고 경영권을 준 거예요. 이 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여동생들이 이제 재산을 다시 이제 나눠달라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녀로 입양이 되었는데 이제는 맏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신분 변화가 상당한 거죠. 죄인의 신분에서 양자로, 이제는 양자에서 맏아들로 이렇게 신분이 변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양자로, 양자에서 맏아들로 선하다고 하고 의롭게 만들어 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12명을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2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끼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실패작이에요. 아니,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자 뽑았는데 한 명이 스승을 팔아먹네. 실패작 같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그 다 이룸을 위한 시작은 가론 유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작이라고 하지만은 그 실패작을 딛고 넘어가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인간적인 불행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지선 자매라고 있어요.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차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탄 차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은 건졌는데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도 예뻤는데 그 예쁜 얼굴이 화상을 입고 나니까 얼굴이 흉측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오히려 감사와 신앙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도전을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여인이 외국에서 유학을 갔었더라고요.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얼마 전에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오게 되었다.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야, 그 뉴스 보니까요, 진짜 인간 승리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정말 인간 승리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정도 되면요,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모교의 교수가 된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매의 모습을 보고서요, 용기를 얻고요, 희망을 얻고요,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거죠.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아니, 사지 멀쩡한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아니, 저런 사람도 저걸 딛고서 일어나는데, 멀쩡한 우리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러고 있냐?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림더미와 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성공과 실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길을 오락가락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걷는 게 인생 길이에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쓰시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쓰시고, 이 모양 저 모양대로 다 맞춰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목적한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 높이면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